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의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내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의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다윗 오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금주에는 정말 우울한 한 주였습니다. 비상계엄이 포고령이라고 대통령 탄핵의 발의가 일어나는 등 온 나라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 선언과 같은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뭐 이런 그 전쟁과 같은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번 주에 다른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성경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유대인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위기 가운데에 있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또 준비된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기, 이런 위기,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들이 진짜 위기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위기가 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난의 날에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수레 왕 다음가는 2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야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는 아주 나쁜,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지만 그를 그 왕궁에 등극하지 아니하고 성전 문지기로, 성의 문지기로 하찮은 직업으로 내쫓고 자기가 거의 왕권을 행사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는 이제 그 유대인 대학살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까지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 대학살의 칙령을 페르시아 왕 아하수르에게 건의하여 선포하게 만듭니다. 이 칙령이 발휘됨으로 인해서 모르드게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대궐 문 앞에서 통곡을 했고 유대인들은 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이 성문 문지기로, 하찮은 직위로 쫓겨나서 일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유대인이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 소식을 유다인들이 다 듣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엄청난 위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지키자고 막 모이고 그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 모르드게처럼 또 유다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소식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제 귀에는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이 상황에 철저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짜 위기다, 이것이 정말 위기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위기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에게 호소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사촌 에스더가 왕후니까 왕에게 나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후가 왕에게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일 동안 이미 왕을 본 적이 없어요. 에스더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다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에스더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신앙은요, 에스더가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너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30여 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지, 내가 아니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준비시켰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볼 때에는 너 같은 포로 민족이 왕후가 되는 것은 이건 가당치도 않는 일 아니냐? 그런데 너를 왕후로 세워주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목숨을 걸고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건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건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보통 관계가 아니죠.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의 어떤 공동체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제한 없이 기도하라고. 자, 이 기도가 특권 아니겠습니까? 특권이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수표를 가지고 밑에 사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직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액만 써서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내가 보증해야 된다면 내 신용 한도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 재정의 어떤 잔고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증하는 수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다가 맨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신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시편 72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니다, 내 책임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물론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내 책임도 적지 않다. 왜?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빼먹고 순간순간 할 때가 참 많았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제 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가까이가, 과반수가 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과연 저분들이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전라북도 우리 전주에는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지사는 장로입니다. 전주시장도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만나는데 명목상으로는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도지사하고 조찬 기도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집사님입니다. 중보교회. 어쨌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늘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과거에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입었던 일, 또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왕이 전혀 몰랐을까요? 아마 의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왕이 그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기도,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구한 이 일들이 바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다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이 이 왕이 생각을 바꾼 것처럼 생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이 옵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어집니다. 하만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이 사람도 이 때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뭘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그에게는 이 권력이 생겼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반면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에게 그렇게 큰 공헌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문지기로 나가서, 가장 하찮은 직업 중에 이 당시에는 하나입니다. 성의 문지기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귀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그는 충성스럽게 일을 한 거예요. 하만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읽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딱 같지 않습니까? 사탄은 바로 짐승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사탄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을 다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큰 장대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10 아들이 시체에 매달리니라. 결국 큰 장대를 높이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이죠. 하만이 준비한 것이. 자, 모르드게는 하만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리려고 했고 자신의 가족이 누리려고 엄청난 것을 준비를 했는데 그 모든 누림은 모르드게가 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8장 에스더 8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모르드게가 하만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만들었다. 또 9장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하만이 자기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이 모든 지방에 존귀한 이름을 알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그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다 퍼졌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공에서 지위를 얻었다면 또 생명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얻어졌다면 또 재물이 생겼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무엇을 위함인지 기회는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른 어떤 사람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법입니다. 가끔 커피를 마시러 간다거나 이럴 때 서로 커피값을 내려고 탁 내잖아요. 탁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내느냐에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결제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에는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지요. 전도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가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항상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있을 때 난세에 오히려 조금만 잘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곳에는 독특하게 뛰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다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조금만 잘하면 싹 뛰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안 좋다고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조금만 잘하면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그들도 십자가를 같이 졌어요. 그런데 두 명의 강도 중에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간 그 강도가 엄청난 예수 믿고 나서 뭘 했나요? 헌금을 많이 했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러나 한 사람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를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그거를 다 팔아서 나눠주긴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는 그 이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건강을 관리를 하고 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단순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한 거,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거, 이것이 목적입니까?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목적은 다릅니다.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고 많이 준비를 잘 해놓고 있다. 어느 때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 용서하고 화해할 기회, 감사할 기회,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는 아닌지, 그때를 놓치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 즉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즉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기회가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때 그들과 더불어서 또 자신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예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좌우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 있는데요, 마태복음 저는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가할 때도 있고 돈과 명예를 가지고 유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수없이 이런 유혹에 많이 있습니다. 위협도 합니다. 비난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에 굴복하거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하만과 같이 멸망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축복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능력에 맞는 직업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의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다가 주님이 위기 때, 기회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 위기에 바로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에 평안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기회, 용서하고 화해할 기회, 감사할 기회,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된 인물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